병원에서 초진인 경우나 또한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작성하는 게 있죠. 무엇을 작성하죠? 맞습니다.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술, 담배를 하는지, 평소에 운동은 하는지, 한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자주 하시는지, 과거에 앓았던 병은 없으신지, 불면증은 없으신지, 소화는 잘 되는지, 변은 잘 보시는지, 또한요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병은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의사를 만나기 전에 또한 검진을 받기 전에 문진표를 작성을 합니다. 문진표를 작성을 통하여서요 의료진들에게 지금 현재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점도 있지만 또한 문진표를 작성하면서요 어떻습니까? 정말 운동 한동안 안 했네. 요즘 식생활이 정말 꽝이구나. 낙제점이네.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는 게 바로 문진표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야고보서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진표와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믿음의 문진표입니다. 또한 성도란 이름에 걸맞게 크리스찬답게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는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의 문진표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인간 저자는요 예수님의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누구죠?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영어 이름으로 우리가 제임스라고 하잖아요. 제임스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는요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초대교회에서는 그를 향하여 의인 야고보라고 칭하였습니다. 또한 야고보는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낙타 무릎과 같이 그의 무릎이 변형되었다고 해서 낙타 무릎 야고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 인간전자 야고보입니다. 이 시간에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점검을 하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점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시고 어떻게 복용하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디모데 3장 4절 말씀처럼요. 말세에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 지금의 말세 같습니다.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아니지만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지도 모르는 종말론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쾌락을 사랑하기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있는 정욕은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적인 욕구, 쾌락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보면요, 정욕은요, 나의 행복, 즐거움, 내가 즐기고자 하는 나 중심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이 바로 정욕입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아집, 고집이 바로 정욕이기도 합니다. 정욕이 앞서면요 어떻게 될까요? 파괴적인 결과를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마이크처럼요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또한요 사랑과의 수평적인 관계도요 뒤틀려 버리고 맙니다. 언제요? 정욕이 앞서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아랫사람, 내 뜻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지. 이것도 정욕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학생이 선생님을 대할 때, 아랫사람이 상사를 대할 때 시대 흐름에 뒤처진 꼰대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들으려고 안 하는 것, 이것도 다 정욕에서 기인한 죄의 모습입니다. 잠언 27장 20절에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좀 더 다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집안을 조금 더 채우고 더 넓은 것으로, 더 큰 차로 채우려고 하는, 조금 더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으로 조금 더 하지만요, 사람의 눈은요 만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곤한데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병원 다니시고 또한 회사 생활 바쁘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죠?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에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못하기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설령 너희가 구하였다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기도의 원리, 기도 응답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뒤틀렸는데요, 그 삐뚤어진 기도를 하나님께서 만약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돌이켜보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그거는 복이 아니고 심판이요 벌입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어린 자녀가 있는데 주방까지 기어가고 가서 깜빡 잊고 놓아버린 주방에 있는 날카로운 예리한 식칼을 만지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그럼 당연히 식칼을 치우시겠죠. 치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반짝반짝하니까 막 갖고 싶겠죠. 아이가 주세요, 응애 하면서 계속 칭얼대면서 그 칼을 달라고 할 때 그 칼을 어린 아이에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독이 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기도라고 하면은요,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주방에 있는 식칼처럼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주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마음 깊은 곳에 정말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 취업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청년부 사역할 때요, 청년들과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할 때 참 모순적인 부분을 발견을 합니다. 뭐냐면요, 목사님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그 조건을 하나하나씩 더 추가하다 보면요, 들어보면요, 직장도 좋아야 되고요 외모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 돼야 되고 키도 원하는 바가 다 있는데 거기에 믿음까지 좋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만나려고 하면은 너부터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기까지 나왔지만 알겠어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속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런데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기도요,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효종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꺼풀을 벗기시고요, 그 장막을 솔직하게 벗어내시고 속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솔직한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하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니까 안심해도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성들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성도들이여. 안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의 호칭이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성도들이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아멘.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찬양은요 이렇습니다. 솔직한 찬양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돈을 찬양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해. 주님도 계셔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풀려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사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시댁에 문제가 없으면요 친정에 문제가 생기고요, 부모님에게 문제가 없으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으면요 형제 자매 간에 문제가 생기고요,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요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요,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없으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간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제가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이 말씀을 같이 읽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게 몇 년도죠? 기억나십니까? 벌써 11년 전 이야기입니다. 2015년도에 간통죄가 우리나라에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세요. 불륜을 저질러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고요, 다만 민사상의 처벌을 받을 뿐이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때 11년 전에 간통죄를 폐지하였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재판부에서 밝혔는지 기억나십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보다도요 자기가 더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성적 관계를 맺는 것도 가정 외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자기 결정권이 더 우선한다고 하는 그런 재판부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간통죄가 11년 전에 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요 공동체보다는 개인 중심적인 사회로 계속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 나 중심,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이 세상에서는 간통죄로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으로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간음해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질투할까요? 사랑하니까요. 아끼니까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이 없으면요, 왜 질투합니까? 마음 가운데 아무런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짬뽕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 땅의 것들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 여기십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요, 우리에게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크리스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 땅의 것을 섬기는 것 같은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신앙이 신실하신 분 같은데 막상 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여러 번 어릴 때부터 봐왔던 경험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보좌 가운데 주님이 계신지, 십자가를 모시고 있는지,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너무 근심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밤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 3장 34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다. 조건 없이, 값 없이 내려주시는 은혜, 절대적인 은혜, 충만한 은혜, 채워지는 은혜,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요. 아멘.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 끗 차이인데 명상과 묵상, 제가 큐티 훈련할 때 꼭 이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끗 차이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묵상이라는 말 쓰지 않죠. 명상, 마음 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명상보다는 묵상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출발점도 다르고요, 지향하는 바도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속으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 끗 차이인데 지금 명상하고 계신 거 아니죠? 다 묵상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시겠어요? 정답은요, 명상은요, 우리 마음을 무상, 무념 무상, 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심령을요, 말씀으로 채우고요, 은혜로 채웁니다. 완전히 추구하는 바가 달려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반대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요, 행복이 찾아올까요? 아니요. 비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고요. 비운다고 하여도요, 오히려 더 공허함을, 허전함을 느낄 뿐입니다. 비운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비우면은 열반, 너바나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중독 치료할 때요, 이게 중독 치료의 원리와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중독하시는 분들은요, 뭔가 그것들을 집착하시고 계속해서 도파민이 터지는 것들을요, 다른 것들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것을 끊는다고 해서 그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단 현상이 나타나시는 담배를 끊으신 분들이 그 껌 씹으라고 하는 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냥 끊는 것을 그게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비우는 것을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으로, 사명 충만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해질 수가 있고, 방금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 심령 가운데 고백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대상 오직 주님밖에 없고요, 우리 충성의 대상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어플 켜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신 게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이렇게 스포츠 중계일 수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고, SNS도 있고요, 아니면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때로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 하나님보다 앞서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요즘 우상이 정말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우상을 척결하기가, 두 마음을 품지 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정확한 영적인 처방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절대적인 복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전도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9절 말씀이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가까이 하면 슬퍼하고 애통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가면요, 우리의 냄새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화상처럼 거울에 비친 나의 죄된 모습, 냄새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슬퍼지는 거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언제요? 겸손히 낮출 때요. 야고보서를 지은 예수님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 그는 참 겸손하였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사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든지 야고보가 그렇게 군림하면서 막 이렇게 거들먹거릴 수 있었겠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너네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너네들은 3년밖에 주님을 몰랐지 나는 33년이나 가까이 지내서 같이 밥을 먹은 게 33년이야.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요,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엄청나게 부흥할 것입니다. 수많은 새가족들이요,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이 성전을 위층까지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야고보처럼 정말 사랑으로 품고 우리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효정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야고보의 마음으로 우리 새가족들을 섬겨주실 때에 정말 이 전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겸손한,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갖고 교회 가운데 3,000명, 5,000명이 세례받고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두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지,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겸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도,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민족과 우리의 나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이 어려운 때에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수많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 좋은 기업들이 전 세계 가운데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이, 스타트업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많은 기업들이 이 자리에서 나올 줄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